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의 제목은 악마득세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재난의 동기로 이 땅이 1517년에 붉은 공산주의 폭동이 1517년에 러시아에서 일어날 것을 보여줬고, 그로 통해서 이 땅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가 될 것을 말씀해서 종교 탄압의 흑암이 이 땅 3분의 1 지경을 뒤덮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제는 그 흑암이 3분의 1 지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온 세상이 이 흑암의 사상 연기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경에 머물러 있었던 종교 탄압의 흑암이 요한계시록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종교 미혹의 흑암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강의 봅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는 것을 말씀할 때, 흑암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 황충이같이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2절에서 무저갱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풀무의 연기, 쇠를 녹여버리는 그 독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쇠를 녹일 때 그 고열이 수천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오는 그 열을 사람들이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수치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 흑암의 사상이 무저갱 지옥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계시록 9장 2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사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사상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황충이같이 악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생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이방인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붉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성신의 인, 성령의 인,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신의 인, 성령의 인은 보증의 인이요 약속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을 맞기 전의 모습은 자기밖에는 모르고 이기적인, 이타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하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을 맞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지난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채고 내 하나, 내 가족, 우리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내 생명도 예수님의 것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불쌍히 보이고 병약하고 힘없고 약한 생명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약한 자를 돕고 병약한 자를 돕는,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흑암의 연기는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기나 가스를 들이마시면 이 정신이 혼취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성향의 어떤 가스를 사람들이 흡입하고 들이마시면 그와 같이 이 지옥에서 풀무불의 연기와 같은 이 연기를 사람이 들이마시면 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는 악독한 이런 무신론 사상, 또 하나님이 없다고는 유물론 사상, 또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흑암의 사상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바로 황충이 같이 악해지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연기는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상,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황충이처럼 악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황충이는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메뚜기는 떼를 지어서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고 날아다니면서 어느 곳에 어느 지점에 내려앉아서 그곳에 푸른 풀이나 푸른 채소를 다 망가뜨리고 전폐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황충이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 황충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황충이가 나오는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성경적으로는 다니엘 9장에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 70일의 역사에 있어서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할 때 한 일회는 7일은 7년을 말씀했는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전후해서 7년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7년의 전반부에 해당이 되는 전 3년 반의 뒷 끝부분인 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에서 5개월 동안의 이런 환란이 있는데 그때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황충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중동을 중심해서 우리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예비적인 황충이들이 이 나라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는 5개월의 이런 황충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황충이는 앞으로 전 3년 반 마지막 부분에 5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이 황충이 같은 인간들이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비 황충으로 예비된 자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반정부 데모를 일삼고 또 그 민주라는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까? 그런데 그 민주가 정말 영국을 유시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됐다고는 영국을 비롯한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는 그런 자유민주가 아닌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인민민주주의인가?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또 김일성이나 이런 놈들이 하나같이 다 민주 말했습니다. 민주라는 게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공산주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그런 공산권에 있는 불쌍한 그런 인민, 그런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주권을 행사하게 했던 적이 있는가? 일당 공산당,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러니 그 민주라는 것이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은가를 우리가 늘 부릅뜨고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기 위해서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인가? 저 북한 땅에 자리 잡은 괴뢰 정권의 국명도 자기 딴에는 자기네들 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언제 제대로 된 자기가 양심대로 자유롭게 참정권을 행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1948년 9월 9일에 북한 괴뢰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한 적이 있었느냐 그거요. 없습니다. 그 민주라는 것이 어떤 민주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에 자유가 붙은 민주, 자유민주를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정치 체제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가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만족해 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향의 정치 체제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우리가 체제를 선택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하겠다 이겁니다. 왜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정치 체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지금 현재 러시아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다 기만뿐입니다. 제대로 된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마귀의 사상을 받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사상을 흡입해서 보여주는 이 인간 항충이들의 이런 모습은 마귀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갈은 그 권세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꼬리에 있습니다. 꼬리에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 독이 바로 정갈의 꼬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와 같은 인간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의 그런 실체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예비 항충이들이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습니까? 예비 항충이들. 본격적인 5개월을 하려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비된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앞으로 이 말씀들을 5개월 하려니 올 때 이제는 본격적으로 황충의 그런 권세를 발휘하면서, 자 4절 봅니다. 이런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항충이도 사실을 알고 보면은 마귀의 권세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게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권세를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붉은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을 만드시니 하나님, 또 붉은 용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붉은 용 옛뱀을 만드셨느냐?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를 갈라놓기 위한 검열관, 시험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용 강조하게 깨는 기능을 마귀에게 주셔서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모락 가운데도.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자들은 이 붉은 용 마귀스탄 거짓 선지들이, 거짓된 정치인들이 무슨 말로 꾀이고 기만해도 속지 않습니다. 본성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학문이나 유무식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생명들은 아무리 거짓 선지가 새치혈을 놀리면서 뱀의 혀를 놀리면서 사람을 꼬이고 거짓말로 기만하고 이런 계열책을 들고 나와도 그 심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진실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은 그 심령 상태가 거짓되다 보니까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거짓된 자들은 거짓말에 흡입이 쉽게 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지남철 자석이 쇳가루를 빨아들이듯이 거짓된 자들은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종북 세력들이 거짓 선지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면은 그들과 코드가 맞고 성향이 같다 보니까 그냥 쉽게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한호성을 치고 박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진실한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은 마귀의 소리가, 자기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진리의 지식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그 영이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 6만여 이상의 교회가 있지만 10만 이상의 교육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설교를 바로 하느냐?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대적인 지혜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 황충이화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 황충이화돼요. 지금 황충으로 예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강단의 선종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강단에 선 종들에서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마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정치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교 부패, 교회 부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사단이 난 겁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양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지도자 부패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지도자 부패다. 강의봅니다. 그들이 입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맞은 종만 골라 세우게 한 방법이다. 재앙이 올 때 모세를 쓰듯이 종들은 입맞은 종을 들어 쓴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붉은 용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실한 자, 거짓된 자를 갈라놓으시는 시험관, 검열관으로 이 마귀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래 가운데 시험관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황충이들은 마귀한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허락을 받고 권세를 받았느냐?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 세력이 강하고 성벽을 치는 폭풍우와 같은 그런 기세로 이사야 29장의 말씀처럼 악의 세력이 폭풍우와 같이 성벽을 치는 그런 폭풍우와 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들 많이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생명은 아무리 마귀 세력이 악마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입맞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맞은 종만 골라 세우게 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한민국에 6만 교회에 10만여 이상의 교육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 직원들, 재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로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황충이들은 어떤 어떤 권세를 받고 나왔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너희들이 피해를 줘라. 이마에 인 맞지 않은. 그러니까 황충이 때들에 하나님이 활동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마에 인정을 받는 이런 종들과 자신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요 교육자의 목회자의 교회 재직이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이런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해서 입맞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이 곧 알고가 쭉정이라 갈라놓으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황충이를 나오게 하셔서 활동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 맞은 종만 골라 세우게 한 방법. 이마에 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소유와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재앙이 올 때 모세를 쓰듯이, 모세가 얼마나 권세 역사를 했습니까? 모세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신과 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역사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어요. 엘리야, 모세,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아야 돼요. 인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신처럼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를 신처럼 떠받듭니까? 우상합니까? 신격합니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지만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우르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처럼 들어쓰신 종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우상시하거나 신격하는 그게 그런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 황충이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입맞지 아니하는 종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입맞지 아니한 종들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입맞지 아니한 종들. 그러면 이들이 왜 인을 맞지 않았을까요? 자, 앞으로 이제 5개월을 하려고 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입맞지 못한 종들도 성령이 입만 맞으면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황충이가 권세받고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충이에게 권세를 하라가셔가지고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려고 하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을 맞지 못한 생명들, 인을 맞은 생명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지 못한 생명들은 결코 어디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한다든지 이런 이 복음 전도를 결코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황충이 때들이 극한 이런 이 압력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되지 못하고서는 스가랴 13장과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얼마나 인심이 악하고 황충이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또 교회의 뭐 일꾼이라고 했던 사람들,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피해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의 권세를 받지 않는 종이 된다면은 어디 가서 내가 주의 종이었다, 어디 가서 내가 집사였다, 내가 교역자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3장에서는 자신을 정체를 지난날의 자기의 이력을 감추는 거예요. 나는 원래 농부였습니다. 네 양팔 사이에 그 증거는 뭐냐? 당신 십자가 목걸이는 뭔가? 옛날에 성경 들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당신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발뺌한다는 거예요. 누가 발뺌해요? 입맞지 못한 자들이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 교회 안 다녔다고. 나 교육자 아니었다고. 그래서 시골에 가서 농부로 이장해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남종이든 여종이든 인을 맞지 못하면 어디 가서 다시 애어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14만 4천들은 인맞은 남종 여종이 돼야만이 마지막 때 1260일 다시 애어나는 그 애언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맞지 못한 자들은 어디 가서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인맞지 못한 생명이 된다면 이는 반드시 몇 명이 맞는다고요? 14만 4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1이 더해질 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아서 인맞은 종으로서 다시 해야 하는 역사랍니다. 그래서 인맞은 종은 해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맞은 종들은 황충이들보다 더 월등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인맞은 종들을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입맞은 종들은 그보다 더 그들을 제압해버릴 수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의해
원수가 저희들이 해하고자 한듯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가 바로 황충이 때와 같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란 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정받는 종, 입맞지 못한 종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 어떻게 있길래 그들은 인을 맞지를 못했던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봅니다. 인맞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맞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맞는 방법을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만 되면 하나님께 인을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의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영적 정절, 육적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육적 정절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앙의 정절을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어떤 사이비 집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했다고 하고 또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이런 망령된 신성 모독적인 말을 짓거리는 자들이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본체는 하늘 여호와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정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으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멀지 않는 장래에 이제 오신다는 거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미혹받은 자들입니다. 또 영으로 재림했다나 영으로 재림했다는 말도 마귀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는 어린 양들이 예수님께 순종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맞은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님께 순종의 생활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느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기를 원하신 곳에 내가 가고, 주님이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내가 가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원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입맞은 종이 됩니다. 그러면 황충의 피해를 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생들 중에서 예수님 말고 피조물들 우리 인생 중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은 이 14만 4천이 왜 존귀하냐?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종들, 남종과 여종으로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서 1260일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남종, 여종들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겁니다. 속으로 열매 맺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은 예수님 부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 인생을 우상시하고 인생을 추종하고 인생의 말에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자 하고 더 신뢰하고 하자는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입맞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어떤 인물, 심지어 어떤 뛰어난 영성이 뛰어난 종이라 할지라도 그런 영계자에게 속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만 속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이지 인간이 어떤 인간을 추앙하거나 숭배하거나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있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이란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라는 관계라는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에 합력하여 합심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관계인 것 뿐이지, 어떤 뭐 인간 간의 주종 관계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숭배의 경배의 대상자는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서로 뭐 지인들 간에나 사사롭게 뭐 말하는데 뭐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말로 물론 안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거짓말도 안 해야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저 북계 김정은 저 녀석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라는 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맞지 못합니다. 거짓된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흠과 점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너희의 혼과 육체를 흠과 티가 점이 없도록 보존해야 된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바로 증가하는, 말씀을 진실하게 증가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흠까지 없어야 된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인격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입맞은 종이 돼서 황충이의 피해를 당치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4만 4천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황충이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오직 임하여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고 또 반대로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맞지 못한 자들은 이제 나중에 그 붉은 짐승의 세력에 굴복하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니까 임하에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상을 가져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소유와 사상을 우리가 머리에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 곧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부합한 이런 남녀 종들이 돼서 입맞은 종들이 되어서 황충이가 무서워서 벌벌 자체를 숨기고 비겁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때가 올지라도 오히려 그런 때 당당하게 거침없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사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황충에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도가 어떠한가 할 때 전갈이 맞지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 했습니다. 강의 봅니다. 그러나 황충이의 세력은 죽이는 권세가 아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떤 사람들이 고문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떤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고통이 오고 차라리 내가 이 목숨이, 육체의 목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자기 그 생명이 자기 육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런 고통이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과 소위 성도라고 하고 재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명들이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입맞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5개월 환란 동안에 황충의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 노릇을 바로 해야 됩니다. 입맞지 못한 종이 되면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그러십니다. 죽이는 권세가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그냥 극도로 괴롭히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최후 발악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시련을 주는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문에 5절에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정갈이 막 사람을 쏠 때 그 정갈의 독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정갈에게 쏘이면은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 오늘이라는 날 우리가 좀 힘들고 좀 피곤하고 좀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힘써서 짜맞춰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으로서 인맞은 종들이 되라 이겁니다. 6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강의 봅니다. 그때는 인간의 사망이 오는 때가 아니고 죽고 싶으리만큼 사단의 압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사망이 오는 때가 아니고 죽고 싶으리만큼 사단의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란 날에 이 5개월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 천상년반이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이런 기간이 오기 전에 바로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힘써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남녀종들 하는 게 인정받는 이런 종들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또 아니란 생각, 나태한 생각, 자기의 어떤 것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핑계거리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다가는 결국에는 이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황충이의 피해는 오지, 압력은 오지, 막 이 죽음의 고통이 정갈이 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와서 차라리 내가 이러면 차라리 육체의 이 숨통이 끊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죽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이런 일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면, 우리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으면 사람에게 아무리 육체가 난도질을 당해도 그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뿐인 거예요.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힘써서 예수 잘 믿고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재림하시를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라.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상에 난제가 왔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사상의 난제가 왔습니다. 이 시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종북 세력들이 추구해 나가고 있는, 추진해 나가는 저런 모습을 대항해서 싸우라는 거,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결코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속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게 바로 영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 표는 이제 후손의 반에 나올 거지만 이미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표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붉은 공산주의 사상을 이 마음적으로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예비적으로 666표를 받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켜서 결코 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멸공치의 사상으로 싸워 나가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란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통해서 아까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대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 오직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치는 역사를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되어서 앞으로 악당 황충이 때가 일어나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는 그때 오히려 황충이 때들을 짓밟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